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억울한 누명이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면 더욱더 파급력이 크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해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해명하면 할수록 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억울한 누명을 겪고 있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이 대적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항소합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왕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항소문을 작성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직접 항소문을 올렸습니다. 아마도 여러 차례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글의 초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본이라는 것은 사본을 의미하는데요. 원본은 왕에게 보냈고 그 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수를 했는지 아니면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들려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본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온 이 유다 사람들이 패역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왕의 허락을 받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은 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또한 왕에게 대적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읍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집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일궈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성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터전을 닦은 후에 곧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대적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고발을 합니다. 성전을 세운다라는 말은 쏙 빼놓고 성읍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벽을 세워서 반역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우는 것만도 벅찹니다. 성벽을 세울 계획도 시작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대적들은 성읍을 세웠다라는 사실과 함께 성벽을 세우고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 고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완성하고 성곽, 성벽을 완성하게 되면 더 이상 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과 교묘하게 섞어서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들은 또 왕 앞에서 겸손한 척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들은 왕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수치를 당할 것을 차마 눈뜨고 보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왕을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은 것이죠. 어찌됐든 이 성전 공사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다른 나라에 반역하고 페르시아에 반역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성읍과 성벽, 성곽이 완성되면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은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조사를 올립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왕이라면 이 편지를 받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은 급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거세게 대항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결국에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페르시아를 반역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결국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왕은 자신의 조서를 이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군사를 보내어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해 속에서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너무나 허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결국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지요. 이렇게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참 교묘하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써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당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을 깨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완악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단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TV.